네,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겠고요.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해주기 때문인 거거든요. 골로새서 그 2장 내용은 이제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전략, 대응 방법을 말해줬다면요, 이제 이 3장부터는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새 사람을 입는 삶이 무엇인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새 사람을 입으려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1,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겠지만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중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거겠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동시에 이 땅에서의 또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위의 것을 찾는다. 이제 NIV 성경에 보니까요, 마음들을 위에 있는 것에 둬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더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을 보면 1절 후반절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가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위의 것을 찾는 것에 반대가 있어요. 2절에 보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의 반대는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은 뭘까요?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성대로 사는 삶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3,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3절에 우리나라 말씀경에는 빠졌는데요, 원어로 보면요, 왜냐하면으로 시작돼요. 왜냐하면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2절하고 연결해 보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절에도 생명, 4절에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라고 나오는 것이겠죠.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것을 구하면요, 생명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어둠과 죽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바라봐 보십시오. 내게 찾아온 사건을 다 죽음의 사건으로 보게 되어져서 자살하는 사람들, 자해하는 사람들, 또한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구하는 자들은요, 내게 찾아온 일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구원의 사건임을 생각하며 질문해가는 자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제 땅의 것을 죽여야 되는데 그 땅의 것이 무엇이 있는지가 크게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5절이고 하나는 8절이거든요. 먼저 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해서요, 다섯 가지가 나오거든요. 네 가지는 성적인 부분이에요. 이 당시가 로마 사회였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음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음란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은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공통점은 모두 자기 만족만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음란은요, 이 헬라어로 포르네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포르노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 음란이 뭡니까? 네,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결혼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음란을 버리는 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고요. 부정은요, 더러운 행실이에요. 더러운 행실. 네, 성적인 타락은 반드시 더러운 행실로 따라오는데 그게 부정이고요. 사욕은요, 채워질 수 없는 성적 욕망을 통제 불가능한 정도로 추구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막 채워지지 않는 성적 욕망을요, 막 다른 걸로 막 채워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예, 막 조건 만남이라는 것도 많이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의 이 성적 욕망을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채우려고 하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사욕이고요. 악한 정욕은요, 자기만을 만족하려는 욕망으로요, 사랑만 하면 얼마든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고 성관계가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악한 정욕이 실제가 된 게 바로 바람 피우는 거, 또 동성애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탐심이 나와 있는데, 큐티인 본문 해설에는요, 이 탐심이 결국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에 대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데요,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탐심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뭘까요? 탐심을 갖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사람도 자기 자신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되어 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 5절에 이 죄가 있다면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버려야 될 땅의 것이 뭐가 있냐면요,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은요, 옛사람의 나쁜 언어 습관을 버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잖아요. 이 방언이 실제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 기도일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도 전 있다고 봐요. 방언은 이제는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었는데 내 언어가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인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분함이라는 것은 아직 혀로 표현되지 않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상태가 분함이고요. 노여움은 이 분노가 바깥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분노를 쏟아내는 거, 그게 바로 노여움이죠. 이때부터 노여움 단계부터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여서 그것이 이제는 악의를 품게 만듭니다. 악의는 뭐냐?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게 악의예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이런 계획이 세워지게 되어진다면 그 뒤에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이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은 뭐냐면 욕이에요. 욕. 욕설을 쏟아내게 되는 거, 비방을 쏟아내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쏟아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병들게 하는 거죠. 가정을 병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한 인격을 완전히 죽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5절과 8절을 보면서 결국은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 인격을 죽이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한 영혼의 그 소중함을 잃어버린 상태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요즘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의 것을 많이 생각하는지 위의 것을 많이 생각하는 건지를 묻고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요, 내 안에 죽여야 하는 그 땅의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왜 5절하고 8절 설명드린 것처럼 내 안에 죽여야 되는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요,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9절에서 10절인데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거짓말하지 말래요.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서로 거짓말하지 말래요. 무슨 말일까요? 가면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말한다는 거 가면 쓰는 거겠죠.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냥 교회 와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좋은 것만 나누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아서인 거겠죠. 우리 옛사람과 그 행위의 모습이 바로 거짓말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이 사탄이 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참 거짓말을 합니까?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요.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새 사람이 된 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거죠. 그러면 이제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좀 창세기에서 보세요. 그 아담과 하와가 정말 자신들이 그 선악과 따먹고 무화과 잎으로 가렸을 때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정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하는 그 마음에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드러내면 덮어 주신다라는 거겠죠. 또 9절 10절에서 보면요, 이제는 우리의 목적,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인 것이겠죠. 예수님을 닮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위에 계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11절 마지막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만유고 만유 안에 계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없어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편견과 차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편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되겠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딱 단정 지은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절대 안 변할 거야. 절대 안 고쳐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면 편견과 차별이 없어진다라는 거겠죠. 11절에 우리가 모를 만한 말 뭐가 있겠습니까? 수구디아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수구디아인은 야만인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만인이든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해낼 수 있게 되어진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새 사람을 입는 것이겠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면 왜 하나가 못 될까요? 왜 차별이 교회 안에 일어나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구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땅에
교회는 다니지만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교회에서도 끼리끼리만 놉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의 것을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막 그런 거를 합리화하기 위해, 물론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한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로 이런 말을 해줘요. 교회를 사람 보고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니지. 반은 맞아요. 근데 반은 틀린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면요, 11절이 말해주잖아요. 차별이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아까 우리 8절 말씀만 봐도 쉽게 말을 내뱉지 않게 되어진다고 말해주고 있고,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생략해버리기 때문에 쉽게 말하고 쉽게 상처 주고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제 회개한 부분이 이거였어요. 뭐냐면 저는 정말 이기적이더라고요. 뭐가 이기적이냐? 제 내면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하는 마음만 있더라고요. 그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관심이 없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어제 제가 회개했던 건 뭐냐면, 예전에 우리 교회 청소년이 자신들의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무관심했던 모습이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구원에 관심이 없는 이 부끄러운 제 모습을 보게 되어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없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차별하고 있다라는 뜻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내는 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진실을 말하고 드러내어 끊어야 할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구절을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치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그것이겠죠. 네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버려야 하는 나의 차별 기준은 무엇이며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하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내가 혹시 지금 차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가? 능력에 따라, 스펙에 따라, 어떤 기준을 갖고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가 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임과 동시에,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하는 그 지체가 또 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위의 것을 찾기 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정말 예배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거, 예배 자리 나아가는 거, 불편해질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직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숨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하나 나아갈 때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땅의 지체들을 죽이기 원합니다. 땅의 지체를 죽인다라는 것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 그 세상 방식이 멋있어 보이고 더 나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탐심을 따르는 우상 숭배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 거짓말하지 않기 원합니다. 교회 지체들 가운데 좋은 이야기만 하고 다 가리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구역 모임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수치, 부끄러움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속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진실한 모임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내 안에 차별이 사라지며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으로 단정 짓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서 단정 짓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